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35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5편의 이 성도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쓰임받는 단어들을 보면은 3, 4절에 보면은 창을 빼앗아 나를 쫓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상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까닭 없이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통해서 시기와 질투심에 의해서 이렇게 나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성도가 아주 억울함을 또 토하고 있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자들인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넘어지면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를 조롱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를 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성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울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이해가 안 되면은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나도 사람에게 오해할 수도 있는 자입니다. 또 내가 이웃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나의 실수가 있고 나의 허물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비방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죄의 성품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 분노가 좀 더 심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지요. 그 미움이 더 이제 심해지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러한 악함이 일어나지요.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자꾸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허물을 더 크게 확대시켜서 더 악하게 표현하고자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성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요. 그도 오해할 수 있고 나도 그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였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죄성이 복수하고자 나타나지요? 반드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명, 거기에 대한 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런 말을 마구 쏟아내지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막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오해했다고 하는 것도 죄의 성품에서 나왔고, 그 일로 인해서 내 입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좋지 아니하는 비판을 마구 쏟아내는 것도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가 잔치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그를, 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꼭 아셔야 돼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지금 죄의 것을 사용하는지 성령님의 것을 사용하는지 그것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큰 어려움을 겪지요.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초점, 또 욥을 쳐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가 욥을 바라보고 있는 초점 다르죠?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죄의 성품을 따라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마귀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남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내용이 다 남아 있습니다. 시간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더 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마음 놓고 마구 토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구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도 동조합니다. 그러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이해하고 동조해 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더욱더욱 그 사람에게 악으로 원수를 갚는 죄악된 성품에 더 취하여서 죄를 토해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누가 실수를 먼저 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인 나 자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나타나는 자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로 사용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해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죄에서 오는 감동입니다. 어쩌면은 죄의 충동으로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판했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죄의 것을 토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우리가 깨어서 마귀의 덫에 빠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너무 귀한 소원의 기도지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에서 죄악된 것이 나타나는 부정한 것에 사용당함을 받는 부정한 것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의 성품이 나를 사용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특별히 악한 생각들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그냥 내 안에 죄의 성품이 나를 격려하고 억울함을 당한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악한 생각을 진수성찬을 만들어줘요. 그것을 먹고 취합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나 자신도 주인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이 몸도 주인의 것입니다. 돈 주고 샀어요?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하시는 대로 나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맡기면서 장사하라고 했죠. 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것이다, 너의 소유다 하고 준 것 아니에요. 맡겼습니다. 이것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것 가지고 열심히 장사한 자에게 주인이 나중에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요. 이것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도 돈 주고 샀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돈 주고 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맡기신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거두어 가십니다. 이 점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대로 써야 됩니다. 내 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말하면서 살리라. 마귀가 준 사상입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뿌리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 주어지는 그 영광이 수고한 만큼 수고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을 주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일평생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마귀가 준 사상에서 살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지 죄의 성품의 것으로 살면은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천국에 가면은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보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줄기차게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